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천년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드는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아래 둘 때까지 불가운 마음으로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우리 교수님 기도합시다. 세 가지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임한다라고 하는 건 묘지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분명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 없으면 우리 모두는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을 드러내고 있고 또 실제적인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여러분 예수님 부활 봤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봤다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세 가지의 부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더 세밀하게 나누면 세 가지보다는 네 가지, 더 하면 다섯 가지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대로 묶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오늘 보면 부활은 제일 먼저는 누가 부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전에는 구약의 시대 어떤 시대 아무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난 이후부터의 인간의 부활이 있는 거지 예수님 이전에 부활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이제 그 교파 중에 이제 그 사이비 집단 또는 이단 집단으로 몰림받는 사람들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갭 이론을 얘기해요. 갭.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얼마간에 되는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는 갭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아담 이전에 이제 창조된 인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담이라는 인간이 태어났다. 이런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현혹되는 무리들도 많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과학적으로 이제 지구의 나이를 밝히면 이제 기본적으로 지구의 나이를 얼마가 된다 그러죠? 이제 50억만 년인가 되는 시간을 이렇게 이제 뽑는단 말입니다. 이게 일반 과학자들. 그 시간의 개념 속에 그러면 성경으로 따지면 성경이 이제 창조론자 과학자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 역사를 이제 1만 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제 6천 년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시간의 역사의 개념을 우리의 이제 지식과 지혜로는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이상한 또 이제 논리와 이론을 만들어내면 심각해지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절대 부활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부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야의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 해서 3일 동안은 실컷 찾아내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옮겼는지
이제 또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도 이제 미가엘 천사장과 또 사단과 서로 차지하려고 애를 썼더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우리가 풀리지 않는 성경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첫 번이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20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절 본문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잠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죽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참, 이야, 이게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 기쁘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아침에 깨어나는데 보니까 내가 살던 세상이 아니야. 근데 새로운 세상이 존재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기를 중간 상태, 백보자라는 표현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거기서 다 잠자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육체로는 잠을 자지만 우리는 백보자에 가 있는데 죽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누리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자, 아무튼 여기 보면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원래는 이름은 예수님, 그리고 그의 직분은 그리스도죠.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그가 우리의 이제 그 제사장 또는 선지자,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제 기름 부으심 받은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께서 첫 번째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첫 열매다라는 말씀을 보면, 첫 열매는 처음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 그래서 출애굽기서에서 보면 우리가 첫 열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첫 것을 드려라.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 과일이나 어떤 것들을 보면 첫 것이 제일 좋지는 않아요. 뭐 이제 만약에 환경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 같은 환경에 그대로 있었다면 첫 것이나 마지막 것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동일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간이 죄악을 짓고 난 이후에 그 지금 오존층도 상당히 많이 파괴돼가지고 적도 부근에서는 그 피부암이 많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피부암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쪽 이제 적도 가까이 있는 쪽에는 피부암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인체에 해로운 그 자외선이에요. 그것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해로운데 땅에는 해롭지 않겠습니까? 식물에게는 해롭지 않겠습니까? 동물에게는 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뭐 우리가 어느 해는 풍년이 들고 어느 해는 흉년이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첫 열매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뭐 보면. 그래서 이제 첫 꽃을 따내고 나면 그 다음에 맺는 열매들이 아주 풍성하게 잘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전체 수학의 첫째를 드리는, 그러니까 대표성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부활해야지만 인류에 대한 부활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증언하지요. 마태복음 28장 6절 10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벌써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그 마태는 왜 그걸 그렇게 자세하게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세한 것을 기록하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은 뭐 왕의 복음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유대인의 복음이라 하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부활이 되든 아무튼 제자들이 가져가든. 그래서 그 27장 오늘 우리 새벽에 같이 봤습니다만 이 7장에서는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애걸복걸을 하면서
이제 그 우리를 위해서 그 이제 전에 그가 죽기 전에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가 만약에 부활했다고 하는 날이면 우리와 당신의 입지가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수꾼을 주어서 이 무덤을 잘 지켜서 그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나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해서 빌라도가 합작을 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꽁꽁 이제 끈으로 묶고 그 다음에 접착제를 붙여놓고 거기다 인봉까지 하고 파수꾼까지 세워놨는데 어떻게 해요? 지진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돌문이 열려지고 예수님 부활. 지진이 귀한 게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였다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지만 마태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기록되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이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이게 쓰여진 것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은 이미 이제 예수님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훨씬 후대에 제자가 기록한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1세기 이후에까지도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뭘 했다래요?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확증을 이제 마태가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져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부활의 그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활이 되면 어떻고 안 되면까지는 어떠냐?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 생활에 내 가정에 이제 무한 즐거웠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편안하고 잘 되면 되지. 현실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본향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하늘 성소에 가서 우리의 속죄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씩 드려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한 번에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 은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20절 봤지만 그 앞전에 보면 이제 13절로부터 17절까지 보면 특별하게 부활이 꼭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이 헛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 그거 왜 믿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17절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 이제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왜 믿으시오? 그러면 제대로 사람이 답변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나의 이제 믿음이 온전한 것을 확증하는 것이며 그리고 나의 죄가 온전히 해결된 것에 대한 이 증거의 역사가 부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증거를 얘기를 보면 아니 성경이 부활했다니까 부활한 거지. 이러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강림하실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속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두 개로 갈려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거 하나로 묶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을 하실 때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 시대에 온전한 구원을 이긴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근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그 데리고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천사와 아버지와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 또 부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누가 부활했냐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제 후 3천만 동안 순교를 당한 자들과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부활은 육체가 죽은 자는 죽은 대로 살아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체는 휴거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 성경은 휴거라는 말 자체는 없는데 이걸 이제 사람이 변화돼서 끌려 올라간다. 끌려 올라간다는 것이 이제 휴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거를 신학적으로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원래는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육체를 가지고 끌려 올라갈까? 그냥 끌려 올라가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휴거도 부활의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말하는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만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말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어떤 때 우리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나는 이게 딸인데 지난번에 우리 아들한테 혼났어요. 뭘 해라 했더니 뭘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냐고 하라고만 하고 나는 내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 이해를 해주는데 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전달 방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이게 답답하죠. 서로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휴거가 부활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도 부활의 개념입니다. 아멘? 그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결국 그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 공중재림한다라고 할 때는 카타바이노라는 또는 카타바이노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지상재림할 때는 파루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걸 하나로 묶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동일한 거면은 그걸 모르셔서 용어를 두 개로 나눠서 쓰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공중재림할 때는 그리스도 이 교회 시대 동안에 구원의 완성을 이룬 14만 4천을 데리고 올라간다는 말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 때는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다르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겠냐 이거예요. 용어도 다르고 나타나는 현상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는 것이죠. 시간적인 개념도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는요 세상이 너무 살기 좋을 때 세상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을까? 이런 상황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십니다. 지상재림할 때는요 이 세상에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고난 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는 그냥 예수님은 한 번에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오늘 강림하실 때 그렇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원래는 이제 공중재림할 때가 예수님이 이제 강림이 제일 먼저 강림이잖아요. 이제 강림이 이제 재림을 강림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은 재림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강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오시니까 재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림, 이제 성경에 재림이 어디도 안 나오는데 안만 봐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재림이라는 말이 오는데 재림이라는 말을 자꾸 쓰시는데 강림이 재림인 거예요. 그 강림하실 때에 이제 공중에 오실 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땅. 거기에 이제 누가 있던 데냐면 그 공중에 사단이 있던 곳이에요. 사단이 가장 좋은 자리, 천국 빼놓고는 제일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쫓겨났지만, 천국에 쫓겨났지만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은 거기 오시죠. 그래서 그걸 뭐라네. 요한일서 12장에 보면 이제 주님의 대군인 미가엘을 보내서 그 사탄의 무리를 그 있는 공중의 장소를 땅으로 쫓아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공중의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의 재림은 제가 지난번에도 스가랴 14장 1절에서부터 이제 3절을 보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감람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감람산을 동서로 갈라요. 그러면 우리나라 산발선 갈라듯이 쫙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선만 띄는 게 아니라 땅을 갈라버려요. 그래서
이제 동서로 갈라서 위는 북으로 밀어버리고 이제 아래는 남으로 밀어버려요. 그럼 이스라엘의 감람산이 앞뒤로 쫙 얼만큼 밀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 제가 보면 그 이제 이스라엘 최북단과 최남단까지 밀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전 천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그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거기로 감난산으로 다 모여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총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몇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 땅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뒤로 밀었다고 할 때는 볼 때는 저는 이제 그 최북단과 최남단까지 쫙 버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땅이 다 문제가 있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몰아놓고 얼만큼을 지내야 되냐면 1335일을 지내야 돼요. 1333년 8개월 15일 동안을 지내야 천년왕국이 우리가 살아갈 준비가 돼야 그걸 우리를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만, 순교당한 사람은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때까지의 부활을 이제 강림하실 때 속한 자의 부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면 셋인데 이제 그것이 하나로 편입되어지면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우선 이긴 자에 대한 얘기를 보면 계시록 3장 12절이 가장 큰 근거가 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이긴 자들에 대한 그 소식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을 보니 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온산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활의 영광을 입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특별히 6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에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러한 삶을 살면 그 놀라운 이제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자, 첫째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에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우리의 인생에 제일 불행은 감사가 없는 인생이에요. 감사가 없는 삶은 불행해요. 내가 많이 가졌어도 감사 없으면 불행해요. 내가 이제 인물이 잘났어도 감사 없으면 불행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어도 감사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으면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아멘.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사고 속에 내 생각 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요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곤란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먼저 불평거리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론이 한번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료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나를 깨끗하게 정욕의 죄악으로부터 승리해야 돼요. 제가 이 정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욕이 없으면 이제 내가 이성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어떻게 자손이 번성하겠어요. 근데 그 정욕을 악한 마귀에서 잘못 사용한다. 잘못 사용해. 그래서 이제 그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이 이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면 다른 이성을 그리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부부가 됐는데 또 다른 이성을 그리워하면 그게 정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된 정욕이.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가 몇 여자를 만나래요? 한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라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을 이루는데 또 다른 여자를 보고 싶어하면 그건 세상 악한 마귀의 정욕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음녀에게 이제 자기를 더럽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정결하게 써야 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인도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이 어디든지 이끄는 대로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님 왜 저를 이런 대로 이끌어서 저는 좋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넓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네, 좁은 길로 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여기 이제 일부러 여기 들어가지고 만들 때 일부러 좁은 문을 만들었어요. 가다가 겸손해가지고 머리 들고 들어가다가 머리 부딪히라고 침에 부재게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와다가 아이고야 이게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꽉 막구나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야. 아이고 그런 또 비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름을 모르는 거지. 여러분 좁은 길을 가려고 저 이제 이건 텔레비전 지난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봐서 뭐 브루셀에 뭐 어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보니까 어제 신문에 가면 그런 것 같대요. 무슨 원자력 발전소인가 하는 그 감시관인가 그 사람을 살해하고 이제 출입증을 빼갖고 가가지고 이게 대충 봤는데 아유 지금 보통 분이 아닙니다. IS라는 저 존재들이 정말 이 세상은 너무 어지럽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 이렇게 바둑대 했잖아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AI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완전부터 해악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유튜브에 그게 떴나보던데 이 AI가 히틀러는 당대의 유명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은 못된 족속들이었다. 이게 막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고 말해가지고 그걸 다운시키고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그렇게 입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으로 알파고 그것도 하고 하여튼 AI에다가 그걸 입력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위해서 아주 정말 정밀하고 소중한 것을 이룰 수도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걸 악용하고 죄악의 범죄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나중에는요 저는 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말 하는 사람은 죽여라. 그걸 입력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기계가 우리같이 인체가 이렇게 아주 구조화되는데 여기다가 뚜껑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같이 똑같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걸어다니고 이게 다 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사람인지 저게 이제 로봇인지를 몰라. 나는 몰라. 근데 가는데 한국말을 하니까 와서 목을 팍 잡아갖고 죽였어. 한국말 하는 사람 다 죽여? 그럼 다 죽여. 그렇게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게 프로그래밍 되면 무슨 그래서 재앙이다. 그 이제 구글이 이세돌을 선수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54종가를 벌었잖아요. 순식간에 주식이 뛰어 올라가지고. 근데 그러고 난데 이세돌이 이제 저는 그걸 못 봤었는데 이세돌이 이렇게 요청했대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시합을 합시다. 알파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6개월 이상 이세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1500대의 컴퓨터와 그 다음에 나머지 실력 있는 사람이 자문을 다 했는데 한번 졌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또다시 단시일 내에 했다가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파고가 아직 완성 이세돌과 인간의 지능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한계에 다다른 것을 지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것이 이제 앞으로 정말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지면 세상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 한번 보세요. 인간들이 좋은 사람이 더 많지요. 나름대로 이제 윤리와 도덕성 가운데서 나의 생명이 소중함을 다른 사람의 생명 소중함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악난이 몇이 나오면 제가 고통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IS 이름은 또 AI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우리를 너무 힘겹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그 나온 거를 없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제 뜻을 거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겠죠.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순종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힘들어서 싫습니다라고 하지는 안 되고 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인데 어떻게 순종해요? 절대 순종.
한번 따라서세요.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절대 순종. 그게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왕으로 세웠던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줬던 말씀입니다. 천천의 수양의 기름과 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그 예배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리예요. 첫 열매 아까도 나왔잖아요.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 거짓말 없는 것도 어려운데 흠이 있는 건 뭐예요? 점 하나만 있어도 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입혀진 옷은 세마포셨다. 세마포. 근데 옷은 행실을 했거든요. 세마포는 아주 하얗게 예쁜 예수님이 그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잘 장례를 치를 때 아주 깨끗한 세마포를 가지고 했는데 그 세마포에는 점 하나만 있어도 금방 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 악한 마귀 붉은 옷을 입어요. 붉은 옷은 이게 점이 있어도 잘 피가 안 나요. 좀 지저분해도 얼룩이 져도 잘 보여요. 하얀 흰 옷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그랬는지 하여튼 백의 민족이라고 이전에 그냥 흰 옷 입고 우리 찬양대들도 흰 옷 많이 입으셨고요. 흰 옷이 그렇게 소중해요. 정결하고 고결하고 깨끗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시온산 예수의 신부로서 이제 제 예수님 재림할 때 그에게 속한 자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7년 대화단을 지나면서 적극에 순교를 당한 자들과 살아서 표를 받지 않으면 선교 데려가는 자들도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할 때 함께 묶어서 이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입니다. 마지막 부활. 오늘 24절 말씀인데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영원 천국이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천연왕국 다 끝나고 천연왕국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당시에 이제 무적행 여러 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 있는 사단과 모든 악령들 다 이제 끌어내잖아요. 천년 동안 가둬놨다가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이제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 다 넘어지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마지막 부활이 전체 부활입니다. 그때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 근데 그걸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29절에서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전체 부활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세속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의 물살로 정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부활에 대한 생각과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제 뭐 언제 부활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11장을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행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여자들은 죽음을 감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왜? 부활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이제 주님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나라에서 왕권을 누리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부활을 찾고 다 무게를 죽이고 실컷 잠자고 있는 혹사는 목이 앞으로 터지게 소리 지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축복된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유혹입니다. 핍박은요 그냥 견디면 돼요. 근데 유혹은 이걸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 앞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밀었다 땡겼다 이거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은 그렇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물질과 부와 이런 것들로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혼탁하고 우리가 말세를 당하기 쉬운 이때지만 이걸 잘 이기고 승리하면 우리가 천년왕국을 들어갔으면 축복이 있다니까.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바 되어서 정말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땅에서는 좀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이기고 견디면, 그래 아주 시골 견뎌봐야 100년 견디는 거예요. 100년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100년도 안 남았잖아요. 여하튼 저는 100년을 살아도 이제 30년 39년 살면 끝납니다. 그 이제 여러분 여기 권사님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덜 넘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돼. 그렇다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 만나를 먹이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생수를 주셨어요. 지금 이제 이 땅에 제일 좋은 물이 뭐예요? 생수가 좋다잖아요. 생수를 파는데 에비앙이 제일 좋다는데 에비앙이 제일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생수도 물이 얼마나 물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물 사다 드시죠? 아니 집에서는 안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집에서 사다 드실 때 있더라고요. 이게 큰 거 막 이제 대형마트에서 그냥 한 모금씩 사다 놓고 물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근데 물값하고 기름값하고 뭐가 비싸요? 물값이 훨씬 비싸. 근데 물값 비싸다고 해서 하나도 없어. 물값 비싸다고 그래요? 안 그래야 되니까. 근데 기름값부터 비싸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어디 물을 사 먹으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정말 무결점 생수를 주신 거예요. 반석에 나온 그 물을 먹으면 그냥 힘이 솟아나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이 확실하게 보장받았으니까 그 질병이 하나도 안 걸렸어요. 지금 그렇게 이제 좋은 거 다 먹고 몸에 해롭지 않은 거 다 한다고 그래서 병 안 걸려요? 그 사람 병 더 안 걸려요. 대충 먹어도 하나님 살게 해주시죠. 보면 정말 좋은 것만 골라 먹는 분들이 질병도 잘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소용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걸 바라보고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밥만 먹으면 죽 먹으면 되고, 또 죽 못 먹으면 쓰레기 먹으면 되고, 하여튼 먹으면 되잖아요.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시는 그 은혜. 이왕이면 좋은 거 먹으면 좋을 수 있겠지만 좋은 거 먹을 때 죄송스럽잖아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 좀 먹는데 좋은 거 먹어보세요. 얼마나 또 이제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저 때가 되어서 한 끼를 먹으면 감사한 거예요. 살려고 먹는 거지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먹으려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살려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지, 먹으려고 사는 사람은 이건 개돼지 같은 똑같은 존재. 개나 돼지는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먹히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인간의 잔인성을 저는 돼지는 잘 몰랐어요. 닭을요. 계란 나오는 걸 뭐라 해요? 무슨 계란? 예?
아니 왜 계란을 빼는 거 있잖아. 그 양계장에서 계란 나오게 하는 왜 이제 그 고기로 나가는 거 아니고 이제 알라서 돈 버는 거. 그 뭐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양계장이라고 그냥 그랬는데 그 양계장에 보니까 밤에 불이 환하게 들어오잖아. 아니 왜 닭은 잠을 안 자나? 그래서 아니 안 재우고 알라켜려고 저 사려주는 거였어. 아 그럼 닭은 언제 자? 자기는 뭘 자요? 밤낮을 먹고 알라야지. 그래. 그 제가 그 전에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이 닭을 키우다 보면 알을 이틀에 하나 낳는다고. 제가 봤어요. 이제 그 암컷은 알을 낳고 수컷은 못 낳잖아요. 근데 암컷이 낳는데 날마다 알을 낳지는 않아요. 닭이 우리 권사님 맞죠? 아니 그 동의해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시나 봐요. 아니 알이 이게 집에서 키우면 하루에 하나씩 안 나요. 이틀에 하나 나요. 아니 그런데 이 양계장에서는 하루에 하나씩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칙이잖아 내가. 그랬더니 이게 이제 계속 잠을 안 자고 먹이면서 알을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폐기닭으로 이제 빨리 늙으면은 폐기닭으로 빼버리고 또 그건 뭐예요? 인간에게 그 유익을 주는 인간의 돈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닭을 복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잔인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양계장이 있으니까 또 닭알도 먹고 살지만 지금 양계장 없으면 우리가 알을 어떻게 먹겠어요? 계란 하나가 이전에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이전에 저 어렸을 때 살 때만 하더라도 그 장날 가시면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해서 10개를 이렇게 하나씩 여기다 하나 넣고 지푸라기 하나 넣고 하나 넣고 이렇게 해갖고 10개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갖다 팔았다고 그래요. 기억하실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 그러면 집에서 그 계란 하나를 먹으려면요 명절이 돼야 먹는다니까. 그 계란을 먹을 수가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계란이 흔해서 보통 하면 오늘도 이제 그 뭐 마리아 전도에서인가 뭐 결혼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맛있는 걸 했는데 맥반석 계란을 줬고 맥반석 계란. 그냥 계란 찐 건 잘 또 안 먹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가 됐어.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양계장이 있으니까 먹는 거야. 양계장 없으니까 어떻게 먹겠어? 다 집에서 뭐 이제 자연산으로 길러가지고 그 알 그렇게 못 나와. 그러니까 아무튼 이 시대에 이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심만 내려놓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욕심을 안 가지시면 안 돼요. 이 땅의 욕심을 내려놓되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지만 이제 이긴 자의 부활이 되든 순교자의 부활이 되든 이제 표를 받지 않고 살아서 얻는 부활이 되든 그 부활이 있어야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연왕국에 들어간 자가 이제 왕권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 부활에 참여해서 이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있는 자에게는 상급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평생을 상 한 번 못하고 사는 거 얼마나 억울해요. 예? 하다보니 개근상에도 받아야지. 상 받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남이 상 받을 때 박수만 쳐다보세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있어야 뭐해.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한번 하는데 그 집이 구멍가게야. 교회 그 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데 그 뭐 어떻게 사냐면 애가 둘 부부인데 방 하나 이제 방문 열으면 가게야. 가게에서 방문 열으면 그게 방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뻑뻑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답답하게 사는 건데도 그 안에 들어갔더니 신방을 갔는데 그 천정에서 바로 밑으로 한 바퀴 삥 돌아가서 다 붙었어. 뭔지 그 딸애가 학교에서 상 받은 거 상장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는 상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애는 우리가 비록 이런 조그만 쪽방 단방간에 살지만 우리 애가 이렇게 상을 많이 받고 살아간다는 거, 그걸 보고 위로하는과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상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정말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있고요. 합석소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콜라한 상급을 사모하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